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66장입니다. 366장. 어두운 내 눈 밝히사 진리를 보게 하소서. 진리의 열쇠 내게 주사 잠빛을 찾게 하소서.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눈을 뜨게 하소서. 성령이여 막혀진 내 기여시사 주님의 귀한 음성을 이 귀로 밝히 들을 때에 내 기쁨 한량 없던 내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눈을 들어 주소서. 성령이여 봉해진 내 임여시사 복음을 널리 전하고 차가운 내 맘 녹여주사 사랑을 하게 하소서.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입을 열어주소서. 성령이여.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욥기 10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욥기 10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욥기 10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산다는 것이 이렇게 괴로우니 나는 이제 원통함을 참지 않고 다 털어놓고 내 영혼의 괴로움을 다 말하겠다. 내가 하나님께 아뢰겠다. 나를 죄인 취급하지 마십시오. 무슨 일로 나 같은 자와 다투시는지 알려주십시오. 주님께 손수 만드신 이 몸은 학대하고 멸시하시면서도 악인이 세운 계획은 잘만 되게 하시니 그것이 주님께 무슨 유익이라도 됩니까? 주님의 눈이 살과 피를 가진 사람의 눈이기도 합니까? 주님께서 매사를 사람이 보듯이 보신단 말입니까? 주님의 날도 사람이 누리는 날처럼 짧기라도 하단 말입니까? 주님의 햇수가 사람이 누리는 햇수와 같이 더덥기라도 하단 말입니까? 그렇지 않다면야 어찌하여 주님께서 기어이 내 허물을 찾아내려고 하시며 내 죄를 들추어내려고 하십니까? 내게 죄가 없다는 것과 주님의 손에서 나를 빼낼 사람이 없다는 것은 주님께서도 아시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손수 나를 빚으시고 지으셨는데
어찌하여 이제 와서 나에게 등을 돌리시고 나를 멸망시키려고 하십니까? 주님께서는 진흙을 빚듯이 몸소 이 몸을 지으셨음을 기억해 주십시오. 어찌하여 주님께서는 나를 티끌로 돌아가게 하십니까? 주님께서 내 아버지에게 힘을 주셔서 나를 낫게 하시고 어머니가 나를 품에 안고 젖을 물리게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살과 가죽으로 나를 입히시고 뼈와 근육을 엮어서 내 몸을 만드셨습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생명과 사랑을 주시고 나를 돌보셔서 내 숨결까지 지켜주셨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행복하려면 오직 예수, 오직 하나님뿐입니다. 라는 제목입니다. 행복하려면 오직 예수, 오직 하나님뿐입니다. 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지금 욥이 엘리바스에 이어서 빌닷이 욥을 책망하자 욥이 지금 그 책망에 대한 대답을 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 직접 탄원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엘리바스의 책망과 빌닷의 책망을 들은 욥은 답답한 거죠. 그러니까 엘리바스와 빌닷의 말이 들어보면 틀린 말이 아닌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욥을 책망하고 있는 엘리바스와 빌닷의 말이 들어보면 틀린 말이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욥 자신에게는 그게 안 맞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빌닷과 엘리바스가 욥을 책망하고 있는데 그 책망의 근원인 하나님, 어떻게 인간이 하나님보다 의로울 수 있는가? 하나님은 인간보다 훨씬 능력이 대단한 분이다 라는 것을 부정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욥 자신에게 닥친 현실은 그 말씀으로 설명되지 않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욥은 답답한 겁니다. 답답하니까 하나님께 직접 변론하자고 그러는 거예요. 변론하자는 얘기는 한번 좀 알려달라는 얘기죠. 하나님, 무슨 일인지 도대체 내게 이런 일이 닥친 이유를 좀 알려주십시오. 이렇게 하는 거죠. 변론하자는 얘기는 그런 얘기입니다. 알려주십시오. 내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여러분도 아시죠? 욥이 왜 이렇게 한탄하는지 여러분은 아시잖아요. 여러분 아시죠? 욥이 졸지에 모든 재산이 잃고 자식도 다 죽고 자기 자신도 병에 걸려서 죽을 지경입니다. 심지어 아내조차도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버리자고 할 정도입니다. 그런 욥의 입장에서 보면 탄식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어쨌든 그래서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 직접 직고하는 거예요. 직고라고 하면 직접 탄원하는 거죠. 어찌 보면 하나님을 불경하다고 생각할 정도로, 불경스럽다고 생각할 정도로 막 대듭니다. 말하자면. 그것이 그러나 결론은 그거죠. 하나님께 불경하다 싶을 정도로 대든다는 느낌이 드는 것에 대해서 엘리바스와 빌닷은 책망하고 있는데, 그러나 잘 살펴보면 그 불경하다 싶을 정도로 대들지만 하나님께 욥은 하나님을 놓지 않습니다. 다른 어떤 것에 의지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의지하고 있지 않아요. 지금 욥은 하나님께 변론 좀 하자고 얘기를 하지만 그 내용 속에는 하나님이 다 모든 걸 주관하신다는 믿음이 없는 게 아니에요. 그냥 그것은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다만 하나님, 내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면서 하나님께 묻고 있는 거죠. 근데 그 묻는 모습이 좀 불경스럽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런 겁니다. 자, 오늘 본문도 보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욥은 하나님을 향해 탄식하고 있죠. 근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 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외에 다른 대상으로 가고 있지 않아요. 그걸 분명히 기억해야 되고, 2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내가 하나님께 아뢰겠다 하면서 2절에 나를 죄인 취급하지 마십시오. 무슨 일로 나 같은 자와 다투시는지 알려주십시오. 지금 하나님께 묻고 있는 거잖아요. 도대체 이게 무슨 일입니까? 좀 알려주십시오. 이런 일이 왜 일어났습니까? 이렇게 지금 호소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했죠. 6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6절. 어찌하여 6절 어찌하여 그렇지 않다면야 어찌하여 주님께서는 기어이 내 허물을 찾아내려고 하시며 내 죄를 들추어내려고 하십니까? 하나님이 손수 지으신 나를 욥을 왜 그렇게 허물과 죄를 들춰내십니까? 하고 지금 탄식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3절 초반에 보면 주님께서 손수 만드신 이 몸을 학대하고 멸시하십니까? 6절을 보면 어찌하여 주님께서 기어이 내 허물을 찾아내려고 하시면 내 죄를 들추어내려고 하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손수 만드신 나를 욥을 왜 그렇게 허물을 들춰내시려고 하십니까? 그래서 그 허물을 들춰내셔서 왜 이렇게 고통스럽게 하십니까? 이렇게 이유를 알려달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그죠? 알려달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공들여서 욥을 만드셨죠. 예술가가 예술 작품을 만들듯이 공들여서 만들었어요. 그런데 이제 와서 그 예술 작품의 흠을 찾아서 깨뜨려 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8절, 9절 한번 읽어볼게요. 8절, 9절. 주님께서 손수 나를 빚으시고 지으셨는데 어찌하여 이제 와서 나에게 등을 돌리시고 나를 멸망시키려고 하십니까? 그러니까 이게 창조주 하나님, 피조물 인간, 모든 피조물들의 관계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은 모든 피조물을 만들었어요. 창조주 하나님은 욥을 만드셨어요. 창조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만드셨어요. 그러면 만드신 분은 만들 수도 있지만 사실은 파괴할 수도 있죠. 근데 파괴당하는 피조물 욥, 저와 여러분들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단언할 수 있죠. 응? 아니 만드실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허물을 찾고 깨뜨려 버리시려고 하십니까? 주님께서 손수 나를 빚으시고 지으셨는데 어찌하여 이제 와서 나에게 등을 돌리시고 나를 멸망시키려고 하십니까? 이렇게 탄식하는 거예요, 욥은 지금. 자신의 현실의 고난이 너무나 견딜 수가 없어서 하나님을 향해 탄식하고 있는 거죠. 뭐 여러분 이해하시겠죠? 응? 예술가가 예술 작품을 만들듯이 공들여 만들어 놓으시고는 이제는 왜 다시 그것을 없애려고 하십니까? 응? 그런 거죠. 그럼 이 욥은 분명히 알고 있어요. 하나님이 자신을 만드셨다는 걸. 그래서 12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12절 주님께서 나에게 생명과 사랑을 주시고 나를 돌보셔서 내 숨결까지도 지켜주셨습니다. 이걸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욥은. 하나님을 벗어나고 있지 않죠. 오직 하나님이라는 걸 알고 있어요. 욥은 알고 있어요. 지금 하나님께 불경하다 싶을 정도로 하나님께 지금 소위 말해서 대들고 있는데, 질문을 하고 있는데 대드는 듯이 느끼잖아요. 어찌하여 왜 이렇게 했습니까? 도대체 나한테 왜 그러셨습니까? 왜 나를 낳으셨습니까? 제가 예전에
중학교 때는 안 그랬는데 하여튼 제가 굉장히 힘들 때가 있어요. 중학교 때인가 고등학교 때인가 하여튼 굉장히 힘들 때가 있었습니다. 사춘기 때도 그랬고 뭐 하여튼 그래서 하여튼 무슨 일이 있었어요. 우리 엄마가 우리 어머님이 남들만큼 나에게 보태준다고 느꼈어요. 뭔지 모르겠어요. 지금 오래돼서 기억은 안 납니다. 응? 뭔가 우리 엄마가 다른 엄마들만큼 좀 폼나지 않았나 봐요. 그래서 뭐라고 막 했는데 막 어머니가 막 역정을 내셨습니다. 그때 제가 했던 말이 아직도 기억나요. 그러니까 그거 하나만 기억나는 겁니다. 엄마가 내게 해준 게 뭐가 있어? 막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진짜로. 그래서 그게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뭐 때문에 그랬는지 기억은 안 나는데, 분명히 어머니께서 저에게 역정을 내시고, 몽둥이를 드셨던 것 같아. 그러니까 막 하는 말이, 제가 하는 말이, 그 어린 나이에, 엄마가 내게 해준 게 뭐가 있다고 그러시냐고, 막 이렇게 했던 기억이 납니다. 비슷해요. 비슷합니다. 그죠? 지금 이 욥이 지금 하나님께 경건하지 못할 정도로 막 지금 대드는 게, 제가 우리 어머니께 엄마가 내게 해준 게 뭐가 있다고 막 하면서 대드는 것과 비슷하죠. 불효자죠. 이 욥도 경건하지 못한 거죠. 그죠? 피조물로서의 자기 지위를 망각한 거고, 저는 자식으로서의 저의 지위를 망각한 거죠. 이해하기 쉽게 제 얘기를 들어드린 거. 지금 욥이 그렇게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엄마가 내게 해준 게 뭐가 있어 하면서 엄마 품을 떠났느냐? 안 떠났어요. 떠날 수가 없죠. 마찬가지로 욥도 하나님께 이렇게 막 대들지만 하나님을 결코 떠나지 않습니다. 다만 자신을 그렇게 지으셨으니까 그 자신을 그 예술품으로 지으시려고 애쓴 그것을 기억하시고, 지금 자신에게 있는 고통을 좀 고통스럽지 않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징계를 멈춰달라고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욥은 알고 있는 거예요. 뭘 알고 있어요? 오직 하나님뿐임을 알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런 생각을 많이 하죠. 우리 인생에서 행복하고 평안하고 기쁨을 누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행복하고 평안하고 기쁠 때도 있고 그렇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 행복하고 평안하고 기쁨을 누릴 때 그 행복하고 편안하고 기뻐한 그것이 언제 사라질까요? 행복하고 기쁘고 즐거운 그 평안이 언제 사라지는가를 보면, 사람들은 보통 일반적으로 뭘 생각하면, 돈이 없어지면 내게 주어졌던 행복, 기쁨, 즐거움, 평안이 사라질 거라고 생각하고, 주변에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으면, 말하자면 고아 같은, 그러니까 고아, 과부, 나그네가 그 구약 성경에 나오는 대표적인 그 도움을 받지 못하는 사람의 대표자잖아요. 고아, 과부, 나그네. 그런 처지가 되면 복과 기쁨과 즐거움과 평안이 사라질 거라고 생각하죠. 그게 일반적인 생각이에요. 실제로 그렇게 생각을 하죠. 대부분이 아니라 뭐 거의 100% 그렇게 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인들은 다르다는 거죠. 전환을 해야 돼요. 물론 재물이나 또는 주변에 나를 도와줄 사람, 내 편, 뭐 이런 것들이 내가 그 하나님이 주신 즐거움을 누리는 어떤 그 조건은 됩니다. 그러나 그거는 조건이지 그 자체는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그게 그거지 뭐가 다릅니까? 근데 아니요,
조건이지 다른 게 아니란 말이죠. 그 근원 그 자체가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행복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평안을 누리는데 돈이 있으면 누리는 것이 좀 더 수월하죠. 주변에 나와 함께 즐거워할 사람이 있으면, 나를 도와줄 사람이 있으면 어려움을 좀 쉽게 이길 수도 있죠. 뭐 그런 것들이죠. 그거는 그냥 단순한 어떤 조건입니다, 조건. 그런데 그 행복의 근원, 평안의 근원은 아니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뭐 돈이나 재물이나 또는 주변에 나를 도와줄 내 편이 없어지면 그 복과 행복과 평안이 사라질 거라고 생각해서 그것들에 집착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에서 재물이나 주변의 도움이 끊어질 때 우리의 평안이 사라질 것 같지만 사실은 기독교적으로 성경적으로 보면 우리의 복과 기쁨과 즐거움과 평안이 사라질 때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사라졌을 때예요. 그러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사라졌을 때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설명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여러분 스스로가 체험으로 경험을 해야 됩니다. 성경은 분명히 그렇게 성경의 내용은 늘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그 내용입니다.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는 말도 그 말이고, 우상을 섬기지 말고 하나님만을 섬겨라 하는 말도 그 말이고, 나는 너희 하나님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는 말도 그 말이고, 애굽이 아니라 가나안으로 가야 된다는 말도 그 말이고, 다 그 말입니다. 너 자신 세상을 믿지 말고 하나님을 믿어라 라는 말도 마찬가지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재물과 주변의 도움이 끊어질 때 우리의 행복과 평안이 사라질 것 같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떨어질 때 그때 복과 평안이 사라집니다. 진짜예요. 이거 여러분 이걸 경험하면 그래서 그런 표현 있잖아요. 주의 나라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라. 그리하면 나머지를 다 더하시리라. 영혼이 잘 되는 것이 먼저고 나머지가 잘 되는 것은 뒤따라오는 것이다.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 표현들이 다 그런 표현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늘 직접적인 어떤 조건을 주어지는 재물이나 주변에 나를 도와줄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그런 것들이 내 눈에 먼저 들어오고 그런 것들은 이게 손에 잡히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손쉬운 것이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불확실한 거니까. 그래서 어려운 거죠. 그러나 욥을 통해서 우리는 그것을 찾는 거예요. 재산, 자녀, 자기를 도와줄 친구, 심지어는 아내, 그러니까 주변에 도움을 줄 사람 다 사라졌잖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게 엄청난 고통으로 따라왔어요. 그런데 욥은 그 모든 것이 사라진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놓지 않고 나아갑니다. 그러면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욥의 평안과 행복은 사라지지 않죠. 물론 그것들이 재물과 자녀와 주변 사람들이 다 떠나갔을 그 순간에 엄청난 고난을 겪고 있는데 그것이 욥의 불행의 조건은 아니더라는 것이 마지막 결론이거든요. 결국은 하나님을 놓지 않고 끝까지 붙잡은 욥은 우리가 알고 있듯이 다 복이 회복되잖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복이 다 회복돼요. 그런 것입니다. 욥이 고난이 오기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인정할 만큼 욥은 훌륭한 신앙인이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 닥치면서 욥이 믿었던 신앙이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죠.
이 전체 욥의 내용인 거예요. 근데 그 신앙이 흔들린다는 것은 뭐가 흔들리냐면 욥이 알고 있던 신앙에 대한 지식이 흔들리는 거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흔들리는 건 아니었다 이런 얘기예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하나님 자체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자체가 흔들린 게 아니라 그동안 하나님은 이렇게 섬겨야 돼. 그래야 복을 받아. 라는 전통적인 믿음의 공식이 사라진 거예요. 말하자면 그거예요. 다시 한번 여러분 이거를 기억해야 돼요. 그렇게도 하나님에게 경건했고 또 하나님조차도 그의 신앙을 칭찬했는데 갑자기 욥에게 알 수 없는 고난이 닥쳐서 정말 엄청난 일들을 겪은 욥에게 이제는 그것들이 다 사라졌어요. 복의 근원, 복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그러고 나서 이제 바라보는 거죠. 바라보니까 욥에게 있는 그 평안과 복의 근원은 재물, 자녀, 주변의 사람들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것들은 복을 누리는 어떤 과정 속에서 나오는 그냥 하나의 그 하나님이 주시는 여러 가지 조건들 중에 하나였지 실제 욥이 누리는 평안과 복과 이런 것들은 하나님이었다는 것을 분명하게 기억하게 하는 것이 욥이에요. 그러면 이해할 수 없는 극심한 고난 속에서 욥이 지금 한탄하고 있는 건 뭐냐? 왜 이렇게 하나님께 막 경건하지 못하게 대들고 있느냐? 이해할 수 없기 때문이죠. 뭐를? 지금까지 자기가 생각했던 이렇게 믿는 것이 믿음이야. 이렇게 믿으면 하나님이 복을 주셔. 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무너진 거예요. 그것이 안 맞는 거예요, 이제는. 그걸 뭐라고 그러냐? 전통적인 응보신학이라고 그래요. 말하자면 그거예요. 착하면 복을 받고 악한 자는 벌을 받아. 이것이 그동안에 가지고 있던 정의의 하나님이라는 신앙의 공식이었어요. 근데 이게 욥에게는 안 통하잖아요. 지금. 안 통하는 거예요. 그래서 3절 똑같은 거예요. 3절이 그거예요. 주님께서 손수 만드신 이 몸은 학대하고 멸시하시면서도 악인이 세운 계획은 잘만 되게 하시니 그것이 주님께 무슨 유익이 됩니까? 지금 그런 얘기예요. 왜 전통적으로 생각하고 욥이 그렇게 알고 있고 그렇게 믿어왔던 착한 사람은 복을 받고 악한 사람은 벌을 받는다고 하는데 왜 자기에게는 그게 적용이 안 되고 있느냐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공식이 깨진 거예요. 그동안 이러이러하게 믿어왔는데 믿어야 돼라는 생각을 가졌는데 안 그런 거죠. 깨야 되죠. 저 여러분도 그렇죠. 실제적으로. 자 여러분 이제 현실이에요. 이 욥기가 우리의 현실에 지금 들어와 있는 거예요. 20년, 30년, 40년, 어떤 분은 50년 신앙생활을 했어요. 그리고 50년 동안 믿어왔던 신앙이 있었는데 어느 순간에 그 신앙이 다 깨져버렸어요. 깨졌다는 얘기는 뭐냐면 근원적으로 하나님을 못 믿는다는 뜻이 아니라 그동안 하나님을 믿는 신앙생활은 이러이러해야 돼 라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그러해도 그러한 것이 안 맞는다. 이런 시대가 변하고 삶이 변하고 사람들이 변하면 달라지는 것들이 있죠. 예배는 다 모여서 교회에서 드려야 돼. 근데 요즘 예배를 교회에서만 드리나요? 교회에서만 드리는 게 예배야. 뭐 이렇게 생각하면 그건 착각이죠. 이제는. 헌금은 직접 봉투로 내야 돼. 옛날 어른들 막 다리미로 진짜 정성스럽게 다려가지고 이렇게 봉투 예쁘게 해가지고 신권 해가지고 이렇게 드렸잖아요. 요즘 뭐 계좌이체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는 뭐야? 그럼 옛날 분들이 잘못한 것이냐? 잘못했다는 뜻이 아닙니다. 잘못했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비는 너무나 엄청나고 놀라워서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 가지고 하나님을 가두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지금 얘기야 그 얘기가. 하나님의 신비는,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가 하나님은 이러이러한 분이야 라고 규정해 버릴 정도로 작은 분이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이러이러해야 돼 이렇게 할 정도로 거기에 가둬지는 분이 아니에요. 옛날에 출애굽 공동체는 성전에 하나님이 계시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성전도 성막도 다 무너져 버리잖아요. 그렇다고 하나님이 안 계시느냐? 계시다니까요. 요 당시 이 욥기를 썼을 때가 언제냐면, 욥기는 물론 창세기에 가까운 족장 시대의 이야기지만, 배경을 하고 있지만, 실제 이 욥기를 쓴 진짜 그 시대는 바벨론 포로를 끝내고 돌아왔을 때예요. 막 70년 이상 바벨론에서 포로에 살다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을 때 얘기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70년 동안 바벨론에서 믿음을 지키고 산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돌아온 거예요. 그냥 거기에 남아있는 사람들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믿음을 지키고 돌아왔어요. 부푼 꿈을 안고 내 고국 산천, 우리 하나님이 주신 가나안 땅 예루살렘, 그곳에는 성전이 있고 하나님이 계셔. 그러고 왔단 말이죠. 근데 막상 와보니까 예루살렘은 자신들을 환영해 주지 않습니다. 왜 환영해 주지 않죠? 당연하죠. 70년 동안 거기에서 땅을 잃고 산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땅을 내놓겠어요? 안 내놓죠. 돌아와 보니까 예루살렘 성벽은 다 무너져 있어요. 황폐하고 성전도 무너졌어요. 예전에 그 바벨론 포로 시대에 그리던 그 고국 산천이 아니에요. 성전이 있고 예루살렘 성이 있고 사랑하는 가족들과 친족들이 있는 그런 곳이 아니에요. 가보니까 썰렁하고 아무도 반겨주는 사람이 없는 그런 곳입니다. 이제는 기존에 믿던 성전에 하나님이 계시다고 믿었는데 그 성전조차도 무너진 그런 상태, 아무도 반겨주지 않는 그 상태를 경험하면서 성전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이제는 믿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믿어왔던 것들이 다 무너진 상태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뭐 10년 믿었던 20년 신앙생활 했던 상관없어요. 과거의 신앙대로 살아온 거 잘하신 겁니다. 일단 잘하신 거예요. 그걸 붙들고 살아오신 거. 그러나 그 과거에 붙들고 있던 신앙으로 하나님을 제한하면 안 돼요. 그보다 더 넓은 뭔가가 있으신 분이기 때문에 과거의 신앙에 갇혀 살면 안 돼요. 오늘은 오늘의 신앙으로 살아야 됩니다.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어제 받은 말씀으로는 어제 사는 거고요. 거기에다가 한 걸음 더 나아가 오늘 받은 말씀으로 오늘 살아야지, 어제 받은 말씀으로 오늘을 살면 안 됩니다. 오늘 받은 말씀으로 오늘 살아야지 오늘 받은 말씀으로 내일 살면 안 되는 거죠. 욥기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욥기는 신앙 성장의 말씀이에요. 그냥 단순한 게 아니고 현실적인 우리의 말씀입니다. 자, 욥은 지금 하나님을 잘 섬겼더니 복을 받아 살고 있어 라고 생각하던 옛날의 신앙의 공식이 깨어진 거예요,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죠. 신앙 상담을 할 때도 마찬가지고, 신앙 상담을 하잖아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누군가가 뭔 문제를 가지고 와서 물어봐요. 또는 어떻게 해야 돼, 엄마? 뭐 이렇게 애들이 물어본다든가, 주변 사람들이 이런 일이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다. 또는 신앙적인 문제로 뭐 이렇게 했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그러면 그 질문을 받은 사람, 어린아이한테 질문 받은 엄마, 또는
어떤 이웃한테 질문받은 사람 또는 저같이 목회자 어떤 질문받은 사람은 어떻게 하고 싶죠? 어떻게 하고 싶어요? 신통방통한 해답을 주고 싶어요. 그죠? 당연히 그러고 싶죠. 응?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는데 어떻게 좀 했으면 좋겠어요? 라고 물어보면 그냥 저와 여러분들은 신통방통한 해답을 주고 싶어요. 묘한, 야, 맞아, 막 하면서 묘한을 짜내서 주고 싶습니다. 그런데 인생은 정답이 없어요. 정답이 없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그게 정답이었는데 다른 사람에게는 그게 정답이 아닌 경우가 있어요. 아닙니다. 그러면 그래서 세상에서는 묘한 찾기를 하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묘한을 찾으려고 그래요. 맞아 하면서 손바닥 칠 만한 그런 정답, 묘한을 찾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그런 얘기를 해주고 싶어 해요. 목사님들이 특히 그런 거죠. 우리 교인들 중에서 또는 사람들이 막 고통 속에서 막 또는 문제 가지고 와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성경적 해답을 주십시오. 막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목사님이 짠 하고 막 신통방통한 진짜 하나님이 뭐 내려오셔서 하는 것처럼 묘안을 주고 싶어요. 완벽하게 해결책을 주고 싶죠. 그래서 막 대안을 제시하는 분들 많잖아요.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근데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라고 대표적으로 하는 사람이 누구죠? 점쟁이죠. 점쟁이한테 찾아가서 동쪽으로 가야 됩니까? 서쪽으로 가야 됩니까? 이런 거 하잖아요. 그러면 동쪽으로 가면 귀인을 만날 것이요.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점쟁이를 찾아가는 거예요. 인생은 만만한 게 아니고 단순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은 점쟁이한테 가는 거예요. 그 마음을 이해 못하는 게 아닙니다. 저도 점쟁이 옛날 지금은 신앙인이기 때문에 그런 생각 안 하는데 옛날 신문에 나오는 오늘의 운수 이런 거 굉장히 많이 봤어요. 예전에 예수님을 영접하기 전에. 왜냐하면 그 불안하니까 보는 거예요. 인생은 그렇게 단순하지만 않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는 그것을 합리적으로 묘한 찾기를 해요. 합리적인 묘한 찾기. 이성적으로. 그게 뭐죠? 합리적인 묘한 찾기 이성적으로 하는 게 뭐죠? 그게 정치입니다. 정치. 인간들이 좀 뭔가 더 올바른 길, 뭔가 힘들고 어려운 길을 좀 더 좋은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 하는 것이 정치. 소위 말하는 정치. 우리가 알고 있는. 그래서 대통령도 뽑고 군수도 뽑고 국회의원도 뽑고 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이장도 뽑고. 그 사람이 좀 더 좋은 묘안을 찾아서 해주기를 바라면서. 근데 실제로 찾아집니까? 안 그렇잖아요. 정치에서 묘안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경제에서 묘안을 찾을 수가 없어요. 경제인들에게 재벌 총수들에게 우리가 뭔 묘안을 구해요. 이재용, 최태원 이런 분들한테 뭐를 우리가 기대합니까? 그 사람들은 그냥 자기 살기도 바쁘죠. 정치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옛날에 그랬잖아요. 가난한 나라님도 해결 못한다고. 그렇다면 어떡합니까? 성경에서는 어떤 해답이 있습니까? 있죠. 성경에서는 세상과 다른 해답을 줍니다. 뭐냐? 하나님은 우리 스스로가, 인간 스스로가 어떤 묘안을 찾아내고 신통방통한 해결책을 제시하고 싶어 하는데, 그러나 실제로는 그런 신통방통한 해결책 묘안은 없어요. 점쟁이가 동쪽으로 가라고 해서 실제 동쪽에서 귀인을 만날 수도 있겠지만 그거는 그냥 하는 얘기고.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은 욥기에 나오는 처음에 욥의 새 친구처럼 먼저 하라고 그럽니다. 뭐죠? 욥이 고통받을 때 멀리서 찾아와서 그와 함께 앉아서 7일 밤낮을 말없이 함께 있어줬죠. 저와 여러분들이 신통방통한 답을 해줄 수는 없어요. 실제로 없어요, 묘한. 무슨 답을 해주겠어요? 저한테 여러분이 와가지고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물어보지만 신통방통한 묘안은 없어요. 오히려 신통방통한 묘안을 딱 제시하는 목사님이 있다면 도망가십시오, 그런 사람한테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신통방통한 묘안을 제시하는 게 아니에요. 인간은. 목사님도 마찬가지고. 그러면서 성경에 있는 말씀을 들려드릴 수밖에 없어요. 뭐냐면 그와 함께 있어 주라고 그러셨어요. 예수님이. 예수님이 짠하고 나타나셔서 제자들에게 해준 말은 가난한 자들과 함께 있어 주라 그랬어요. 함께 있어 주는 거죠. 응? 우리가 할 일은 없어요. 가난한 자들에게 줄 거 없어요. 그냥 함께 있어 주라. 왜냐하면 우리도 답을 몰라요. 나라님도 가난을 구제하지 못해요. 그게 답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하는 거야? 함께 있어 주라는 거죠. 손 잡아 주라는 거죠. 7일 밤낮을 그 옆에 앉아 있어서 같이 있어 주라는 거죠. 그거 뭐냐? 힘들어하는 주변 사람들에게 묘한과 신통방통한 답은 사랑입니다. 주님은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성경 전체에서 계속 말씀하시는 게 사랑이라고 그랬잖아요. 묘한은 사랑입니다. 묘약은 사랑이에요. 하나님은 그런 방식으로 우리를 사랑하셨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셔서 사랑하시고 계시고 그것이 하나님의 신비입니다. 세상은 재물과 주변 사람들에게 나를 도와줄 사람을 찾으라고 그러지만 하나님은 사랑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신비입니다. 우리 인생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전적으로 악한 사람도 없고요. 전적으로 선한 사람도 없어요. 그래서 선한 자는 복을 받고 악한 자는 벌을 받는다는 이 말이 적용이 안 될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런 전적으로 선하지도 않고 전적으로 악하지도 않은 우리 인간들을 사랑하시는 거죠. 그래서 은혜예요. 감사하죠. 그 하나님의 사랑의 신비로 오늘도 우리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시죠. 응? 행복하시고 싶으십니까? 오직 예수님, 오직 하나님뿐입니다. 실제로 여러분에게 그런 은총이 하나님의 신비가 오늘 또 임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떤 순간에도 복받아 감사할 순간에도 어려움에 탄식할 순간에도 오직 하나님뿐임을 기억합니다. 오늘도 함께하여 주옵소서. 내가 먼저 사랑하고 내가 더 사랑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